정말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105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 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버티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를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가사 제목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뜻을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것임을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착각으로 모든 일을 정리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디벗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전 셋째 주인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시며 보기에 심히 좋아하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니 내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에 드러나는 나의 얼룩이 부끄럽습니다.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삽니다. 사랑보다 나눔보다 질투, 시기, 비판을 더 가까이 함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나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 주님,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씻지 못함을 주께서 아시옵고 아버지 앞에 또 나와 엎드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아버지께 연약한 마음 내어드리고 다스림 받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 기억하며 경외하는 마음 주세요.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고 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에 더 힘쓰고 영적 싸움과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싸며 섬김의 과정을 더 기뻐하고 귀히 여기며 주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평강 가족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간구하는 것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마음과 몸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저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여 모든 고통 속에서 자유를 원하는 이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강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차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주님의 가르치심이 바르게 스며들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을 알리며 아버지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있는데
모든 결정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생각한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함께 하셔서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두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기도합니다. 모든 이에게 단비가 내려지듯 주님의 참 평화가 마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 식구들의 복음을 위해 살리시고 세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이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할 때 능력을, 부족하다 느낄 때 위로를,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가정의 평안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어둠이 듣지 못하게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하셨음에 마음을 되새깁니다. 주께 집중하며 듣는 귀가 열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담대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의 길이 되게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2부 예배 후에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 예배 따로 있고 저희들이 성탄 주일 예배가 있는데 성탄 주일 예배 때는 이 핑크색
초가 불이 밝혀지고 성탄절 예배 때는 가운데 있는 예수님 흰색 초가 불이 밝혀지게 되는데,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들 달란트 잔치도 하게 됩니다. 아예 성탄 선물 받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성탄 추리 밑에 많은 선물들이 놓여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그렇게 있죠.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선물을 제공하고, 혹시 어른들끼리 하실 분들은 각자 준비해서 하시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선물을 해야겠다는 어린아이들이 기억나면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온 우리 현지인 자매님이 있는데, 우리 자매님을 잠깐 소개하면, 우리 이곳에서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서 한국말을 제가 스페니시 하는 것보다 100배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드리기 원하시고 교회 다니시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핍박이 너무 심하셔서 지금 집에서 나와서 스스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교회까지 출석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나갈 때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 저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뜻한 말씀 한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마더와이즈가 졸업했기 때문에 수료증을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김혜은 집사님 잠깐 나오시죠. 예. 마더와이즈 회복 수료증 수료자 김혜은.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사야서 62장 2절, 예수님의 생명을 닮은 질그릇으로 살기 원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2일 평강교회. 아시는 것처럼 저는 공부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사실 한쪽으로 보면 교만한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게으른 것인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일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적혀져 있냐? 주여,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둘루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며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말이 들어와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어 그 마음의 밭을 열어 주시옵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정도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민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므리가 바사의 아들 엘라를 2년 만에 죽여버리죠.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7일 만에 그 왕궁에 불을 질러서 자살함으로 맞춰진 이후 오므리가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하여 적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3개의 왕조의 5개의 왕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정신없이 혼란한 시간들이 지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간들의 죄와 욕심의 결과라고 우리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과연 이렇게 왕이 된 오므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으며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1절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 혼란이 쉽게 안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런 오므리의 시작부터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내란에 휩싸인 오므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5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디분이라는 사람의 공격으로 5년, 그러니까 보니까 아사왕 27년에서부터 그가 왕이 된, 독단적으로 통일왕이 된 31년까지 약 5년 동안 내란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 내란 가운데서 이 디분이를 죽이고 나서 그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이 말은 50%의 백성들이 오므리를 지지하지 않는 가운데서 시므리를 쳐들어와 죽이고 그가 왕위에 앉아서 5년을 버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반이 지지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해요. 제가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교인들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지지하고 따르느냐인데, 한 전체 아무리 교인들이 많다고 해도 한 10%만 반대해도 목회하시는 게 너무 어려운 걸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그 10% 포기하고 90%와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10%의 소리와 항변이요 나머지 90%보다 더 강하고 셉니다. 그래서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보는데, 아마 오므리 역시 이러한 어려움으로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 오므리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 정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욕심, 권세자가 되려는 사람의 욕망으로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므리가 왕좌를 차지해도 여전히 5년 동안 그 혼란은 지속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는 사람들의 인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란은 뭐라고요? 사람의 죄, 욕심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왕권이 나라의 불안정을 가져다 주는 건 당연합니다. 영원하고 강력한 권위를 가진 왕이 자리를 잡아야 이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른 건 몰라도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갖는 담당 목회자만 있어도 그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파트, 중고등부 파트, 그리고 대학 청년부 파트에 한 목회자가 5년, 10년 정도만 계속되면요, 그로 인하여 EM권이나 어른이 돼서도 자녀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걸 느낍니다. 그 사람이 강력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는데, 오늘 오므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의 욕심은 너무 잘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겠다 말해놓고서 거기까지 갔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욕심이 나와서 더 키우려고 하고 더 오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무너져 내리고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자리에 강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앉으실 때 이 혼란은 멈추게 됩니다. 내 삶 속에 복잡다단한 일들이 계속됩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어집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실 분을 하나님으로 주인 삼으시면 그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생각보다 꽤나 큰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갔는데 그분이 제가 이빨이 아픈 것을 보시고 신경치료를 한 2군데를 해주셨습니다. 신경치료는 너무너무 잘 됐는데 신경치료 이후에 그 이빨을 그냥 놔둬버리고 나니까 이빨이 깨어져 나가면서 더 어려운 일이 생겼던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인을 찾아서 바로 잡지 않았더니 아무리 잘해놨던 이전의 모습도 다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혼란은 아모리가 반대 세력을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혼란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번 이상의 반란이, 모반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오므리가 왕이 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4절 한 절만 나와 있지만 이 오므리의 열심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노력한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오므리는 나름 훌륭한 왕이 됩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게 역대하를 얘기하고 역대상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새로 왕이 된 오므리는 비교적 안정된 나라를 이끌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첫 번째 그가 한 일을 보면 오늘 24절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천도하는 거죠. 사마리아는 세겜에서 약 100km 정도 북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군사적,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세겜, 그 다음에 디르사에 이어서 3번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이후에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고지대이기도 하지만 중간에서 접근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함락시킬 때 자그마치 3년 동안 에워싸고 그를 공격해서 겨우 함락시킨 게 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마리아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의 수도였음을 봅니다. 우리가 안티쿠아가 이 과테말라의 수도였다가 이 과테말라 시티로 수도를 옮긴 이유가 그곳이 지정학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안정된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해서 옮겼던 것처럼 수도가 안정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오늘 오므리가 단행합니다. 아모리는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세력 안에 붙잡기 위해서 천도를 결정하고 그 힘든 천도를 행해냅니다. 여러분, 천도라는 것은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평양이 아닌 서울이 수도가 된 이후에 옮기려고 노력해봤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득권층이 그리고 모든 설비 중심이 이미 서울이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도를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지식과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일을 오므리가 해냅니다. 그것도 이미 지어져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산을 사서 깎아서 성을 지어서 그곳을 수도로 삼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배분받은 가나안 땅을 영구히 팔지 말며 공공함으로 팔았으면 희년에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셨던 레위기 23장의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지 그 땅은 네게 아니야,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므리는 자기 마음대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땅을 희년이 돼서 회복시키려고 되돌려줬던 흔적도 없음을 봅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여겨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로 불려지는 반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안에 있음에도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된 게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새로운 율례, 즉 율법까지 세웁니다. 오늘은 오므리는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을 뿐만이 아니라 법도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다지고자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 거 이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녹록한 작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지혜롭고 경험 있는 책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하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내놓은 그 의견을 분별할 수 있는 왕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오므리는 이것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므리가 만든 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었냐면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미가 선지자 시대까지도 백성들이 오므리 법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미가서 6장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의 전통을 따랐으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들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오므리의 율례는 하나님 중심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의 법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따르는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조소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법이라고 여겨서 수백 년이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사람이 만든 오므리법을 더 숭상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이 오므리법의 잘못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 고증을 보면요, 오므리는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던 사람입니다. 지중해에 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섬들을 가서 그들과 포섭하고 그들을 점령하고 또 지중해 인근에 있는 많은 항구들과 협업해가지고 당시 오므리가 가지고 있던 해상권 때문에 아수르조차 넘볼 수 없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동쪽에 모압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모압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정복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복한 그 땅에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할 정도로 그는 많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보통 지금 세상에서 이런 리더십은 가장 원하고 엄청난 지지와 존경을 받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 이런 리더라면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잘못이 있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처럼 그때 제일 나라가 잘 살았거든요. 그 신경 안 쓰더라고요. 세상의 물질과 힘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다 용납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오므리는 대적들을 제압하고 수도를 옮겨서 왕권을 강화하고 법을 새로 만들어 법치국가로 든든히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영토를 확장하고 여러 나라와 동맹함으로 경제와 국방을 크게 부흥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오늘 25절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이런 오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하나님이 화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므리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오므리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서번트가 잘 해석하면 예배자가 되거든요. 우리 서비스, 예배라고 하니까 이 서비스와 똑같아지는데 여호와의 예배자라는 이름의 뜻이 됩니다. 그런 그가 이름은 바꾸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한 행위들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의미 뭔지 아세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게 이제 반대되는 행위인데 이 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오므리가 갔던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 안에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와 악이 결국 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잘 되는 거 싫어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분 성품으로 볼 때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옴리가 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죄와 악과 자신의 욕망으로 쌓여진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옴리 왕이 다스림을 보고 세상의 평가와 다르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을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오래 공부하는 게 아니라 꼭 시험에 나올 것들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 시험에 나올 것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앞으로 더 다른 시험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나를 가리켰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고서 공부하는 지체들은요, 성적이 잘 나와요. 저같이 책상머리에 막 12시간 코피 터지고 앉아도 공부한 거 다 빠지고 나올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해.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획획 움직이고 인기가 좌우되고 그리고 일어서고 넘어짐이 결정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요,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가졌던 것이 하나도 쓸모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처럼 교회 1년만 넘게 나와도요, 여러분처럼 한 10년 넘었으면요, 진짜 뻔해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질 게 무엇인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개개인의 능력에 관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스펙이 좋고 이게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개인의 능력을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미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게 받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땅에 묻어놓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성악을 했잖아요. 음악을 했잖아요. 그것도 1, 2년을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포기하게 하시고 저에게 설교만 하라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줬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어서 알게 하셨어요. 한 번은 해군에 있을 때 이렇게 전국 순회를 다닙니다. 순회를 다니는데 한 아이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두 닦는 친구인데, 근데 이 구두 닦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음악회 가서 음악 듣는다고 구두를 더 잘 닦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군악대에 있는 한 친구와 구두 닦기 시합이 벌어졌어요. 제가 볼 때 전주인가 그런 데서 아마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해군 군악대는 구두를 닦고 나서 어떻게 검사하냐면요, 선임자가 이빨을 구두에다가 비춰봐서 자기 이빨에 낀 고춧가루가 확인될 정도로 깨끗해야 돼요. 진짜 파리가 앉았다가 떨어져야 돼. 그러니 거기 구두를 아무리 오래 닦았다고 그래도 진짜 저는 구두 닦다가 머리가 터져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서. 그렇게 구두 닦기를 배운 사람이랑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 구두 닦기가 두 손 들고 음악회 찾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는 게
구두 닦는 거조차도 쓰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스쩍 지나치듯이 아르바이트 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쓰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열심히 공부시켰고 열심히 재능을 줬는데 그거 안 쓰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것도 받으시면서 더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자고 얘기했듯이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 이 질문을 갖자고요. 지금 내가 있는 장소, 지위,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해서 이 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나를 이곳 과테말라에 오게, 있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회사에 있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이 건강 가운데, 이 휩싸임 가운데 있게 하셨는가? 이 질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지만 간혹 우리의 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 곳에서 누리는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외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모리산에서 제사로 바치라고. 아니, 몰래기나 하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다음날 일찍 종들을 데리고 아모리산까지 가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급하게 천사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를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전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내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권을 삼는지 알아보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 있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 일은요, 굉장히 심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아요. 시간의 낭비 같습니다. 그걸 뭘, 결국 내가 당신이 우선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앞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사용하실지 아니하실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가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과 자리를 놓고 왜 이것을 주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야 합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백성들을 윤택하게 해줬던 이 오므리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도로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왕인 오므리가
왜 나를 모든 대적을 제압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을까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었더라면, 아니 고민하고 물어봤었더라면 하나님의 이런 평가는 아마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이런 물음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왜 나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내용 중에 살아있으면 봐요, 이러면 살아있으면 또 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 볼 것 같은데도. 왜냐하면 내일은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왜 내게 하루를 더 연장케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서 왜 오늘도 나로 하여금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라는 이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다른 기도는 제가 누구처럼 기도를 오래 하거나 이러지 못하지만 이 부분은 매일매일 제가 저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질문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정확히 알고 오므리처럼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오므리와 다른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평가만을 바라고 살아나갔던 자들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관심을 가졌던 자들이 당신 나라에서 당신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